특세 기간 중입니다. 장마 기간과 겹쳐서 나오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 험한 비를 뚫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과 좋은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기간도 완주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강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세 2, 3주 전에 이 특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받으시고는 이미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편지의 목적이고 힘일 것입니다. 수신자를 향한 발신자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될 때 이 발신자는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인데요, 당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겠죠. 이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도 이 세상 자체는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류가 넘치고 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되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희에게 지금은 영생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현재도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나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나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안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미칠 듯이 행복하고 문득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날은 집에 있던 그 액자에 적힌 글을 보는데요,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 모신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이 가사를 가진 찬양을 제 마음속에서 흥얼거리면서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계속 이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고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있으면요, 당장 눈앞에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증거로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 서신에 의하면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앞서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요, 그때에도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이 가사처럼 힘든 발걸음에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것보다 염치 없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기도일까? 나는 지금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안에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기도자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데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 중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이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즉 심하게 파도치는 바다 물결에는요, 이 그릇조차도 둘 수 없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데, 7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력대로 이 두 마음으로 믿음 없이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아무 응답도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를 날마다 고백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면서 나의 그 부질없는 힘을 빼고 나의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요, 이 들으심이라는 동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그냥 들으시지 않고 대충 들으시지 않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도 이미 다 알고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바로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옹알옹알 거리면서 부를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알면서도 귀를 가까이 대어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세밀하게 듣고자 합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의 기도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했다면 들으시는 줄로 알고 또 그것을 얻은 줄로 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얻었다, 이미 그것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얻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주간 특세가 진행되고 겉도빼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저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도전도 받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깊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현장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때론 염치 없을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특세 기간에 이 찬양을 너무도 많이 불렀는데요, 부를 때마다 더 새롭고 부를 때마다 기도의 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